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4절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물론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죄는 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을 가리켜서 죄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는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과격한 유대주의자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또 밖으로는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그리스도에게 덮어씌워서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고난과 또 앞으로 어떤 박해가 닥쳐올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옛 종교인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배교의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직 순교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신자들은 고난을 당할 때 자신들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한 믿음의 선진들, 즉 허다한 증인들과 또 수치와 죽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결코 낙심하지 말고 더욱 인내함으로써 고난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지적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지금까지 계속 고난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고난에 대한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징계라는 말이 쑥 튀어나와가지고 조금 당혹스럽고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말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징계라고 그럴 때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난이 유익하다, 고난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다가 왜 갑자기 징계라는 말을 할까라고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징계하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파이데이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꾸짖음과 징벌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 교육 또는 교훈하는 것을 가리켜 말할 때에 파이데이아스라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징계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신앙의 훈련 과정이지 어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와 심판은 다른 것이지요. 심판은 죄에 대한 벌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벌이 아니고 훈육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만약에 죄로 인한 벌이라면은 징계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고 심판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이었지 어떤 죄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벌받을 잘못입니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12장에서 말하는 징계는 벌이 아니라 신앙의 훈련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징계라는 말을 써있지만 계속 이거는 훈련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을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잠언 3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하여 신앙의 훈련으로서의 징계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자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거의 같잖아요. 잠언 3장에 있는 말씀과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거의 같은데 두 가지가 다르지요. 뭐가 다릅니까? 첫째는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로 바뀐 것이고 주라는 말로 바뀐 것이고, 또 하나는 싫어하지 말라는 것이 낙심하지 말라는 말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라는 말이 주라는 말로 바뀌었을까요?
신약의 하나님은 더 이상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처럼 민족적인 신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는 절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호와라는 말을, 구약성 여호와라는 말을 주라는 말로 바꾸어서 사용한 것인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싫어하지 말라는 말을 낙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의 대상에서 싫어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들이 우상이 좋아가지고 바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뭡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막 힘들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싫어하지나 말라를 낙심하지 말라로 바꾸실 뿐이시지 본래 담겨있는 의무는 꼭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 나에게만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적대감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식으로, 자녀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도 지금까지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꾸짖는 말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실상은 뭡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타일렀던 것입니다. 어느 부모든지 자식에게 잔소리하고 야단치는 것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인데 단지 표현 방법이 조금 잔소리처럼 여기도 다를 뿐이지 마음은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책망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부모만이 자녀를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충동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버릇없게 놔두지 않고 징계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장차 바르고 훌륭한 사인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징계하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은 돌아서서 손가락질하지 대놓고 꾸짖지 않습니다. 요즘은 더욱 그렇습니다. 남의 자식을 꾸짖었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더라도 모른 채 하지 가서 타일렀다가는 그 아이도 물론이고 부모까지도 내 새끼를 갖다가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막 대더니까, 그래서 요즘은 어른이 없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아이를 보고도 뭐라고 말 못하니까. 그래서 어른이 없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징계를 통해서 성숙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은 반드시 징계를 동반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벌이 아니라 자녀라면 당연하게 겪기 마련인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버르장머리가 없을 때 가감히 아이를 야단쳐서 그것이 잘못인 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징계의 목적은 성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아프고 나면 늙지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반대입니다. 아프고 나면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아프고 나면 성장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성숙하기 전에는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숙입니다. 그래서 성숙하기 위해서 사람은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은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하라는 말씀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참으라고 하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성경은 7절을 여러분은 고난을 징계로 알고 견디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던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징계라는 단어를 들을 때 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진정한 아들로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통하여 훈련하신 것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뭐로 인정하신다고요? 자녀로 인정하시는구나, 자녀로 훈련하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일이 없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감사할 일이 아니라 도리어 근심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사인이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겠다고 하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가리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결코 아니지요. 그렇다면 내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다면 아이고 다행이구나 라고 안다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자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쳐서 나를 포기하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도리어 근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은 만일 하나님의 징계가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사생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노도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노예나 첩의 자식을 가리킬 때 노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쿠 히오이, 그리고 히오이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우쿠라는 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쿠 히오라고 하는 것은 친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뜻인데 서자를 홍글동이처럼 같은 서자를 가리킬 때 우쿠 히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는 서자이며 사생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상속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징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로서의 특권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리석은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책망한다고 부모를 대적하거나 집을 나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에 자라지 못한 연약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혹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요. 9절은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는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의 아버지란 우주 만물이 복종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주로서 그리스도를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무한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모든 영의 아버지와 반대로 자기 자녀에게 대해서만 제한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대조하면서, 그리고 그렇다면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거든 하나님의 아버지, 모든 영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공경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당연히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종하며 살려고 하지 않겠냐는 말씀은 복종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가 아닙니다. 복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기 위해서 복종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 얼른 보시게 되면은 복종하면서 산다는 것처럼 이해가 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왜 복종하는가? 살기 위해서 복종한다. 살려고, 복종하며 살려고 하지 않겠냐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참으로 살고자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은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고난으로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하여서 복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 좌절하여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10절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들이 누굽니까?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지요. 자기 뜻대로 뭡니까?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과 욕심 때문에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간혹 실수로 자녀들에게 잘못된 징계와 훈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가 적지 않고 저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적지 않게 실수를 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와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꼭 맞는 훈련을 완벽하게 시키십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를 완전하게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며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을 말하는 거죠. 왜 징계하십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영적인 성숙함과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역사를 기록한 민수기를 강의하면서 민수기의 다른 이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민수기의 다른 이름은 영숙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성숙이라고. 그렇죠? 민수기 그 내용이 뭡니까? 방황이 강난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민수기의 다른 이름은 영숙이다. 그래, 영적 성숙이다. 좋은 줄 알았구나. 그리고 거룩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든 신앙 사는 이유는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라고 하면 성경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주제를 간단히 요약하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가 자녀가 아버를 닮기를 원하듯이 닮기를 원하시는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이 사실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그저 열심히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발산하는 종교 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며 하고 있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누굽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외에는 다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는데, 사실은 이삭도 어렸을 때 뭡니까?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고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윗입니까? 그는 고난 중에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 쓰임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며 성숙해지고 그의 가치관의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서 시인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였고, 또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거기서 한 그라도 나아가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는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가치관의 변화를 주며 진리를 깨닫고 순종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절실히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러면 간증이 뭡니까? 간증이 뭐가 간증입니까? 고난 가운데 나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간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간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장 징계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 고생은 사산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나 다 고난을 피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 당시에는 어려움과 슬픔을 가져다 주지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의와 평강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와 시련을 내 인생의 친입자라고 생각하고 원망하지 말고 친구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훌륭한 스승이 되어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오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우리말 성경이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쉽게 번역되어 있는 유전 피터스 목사님에서 메시지 성경을 보았더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수수방관하며 빈둥거리지 마십시오. 꾸물거리지도 마십시오. 먼 길을 달려갈 수 있게 길을 정비하십시오. 그래야 발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져 발목을 삐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서로 도우십시오. 그리고 힘을 다해 달려가십시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고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배교의 유혹을 받고 있었던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은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서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길을 정비하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 3절 4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오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라는 말씀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라는 말씀은 잠언 4장 26절에 네 발이 행할 길을 평안하게 하며 너희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는 말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수신자들이 알고 있던 익숙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난으로 인해서 소진한 상태에 있던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피곤한 손은 원문을 뜻을 보게 되면 불구가 된 손을 가리켜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철저하게 무능력하게 된 그리고 좌절한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우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라는 의미고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받게 하라는 말씀은 시련과 위험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즉 이 말씀은 고난을 인하여서 지치고 낙담하여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고 또한 이웃들에게도 같은 길을 가도록 권면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들다 보면 지치고 낙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던 여러분들이 어느 날 지치고 낙심하여서 교회도 나오지 않고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시험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낙심하고 교회 나오지 않네? 그러면 저런 일이 나에게 있을지 몰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낙심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뭡니까? 튼튼한 다리를 놓는 사람이 걸림돌이 되지 말고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간 그 길을 다른 사람이 따라오도록 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바로 이 마지막 13절 14절에 12절 13절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고난으로 훈련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만 받아들이면은 고난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유익이 되고,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할 때 그 고난이 신앙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훈련, 신앙의 훈련이 끝나면은 우리는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검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라고 이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반항하는 것이 고난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받을 때 내가 하는 태도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화합하는 사람은 고난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오는지 그 고난 다음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싫어하지도 않고, 고난받을 때 낙심하지도 않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꼭 묶어주는 동아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은 결코 죄 때문에 오는 심판이나 벌이 아닙니다. 고난은 훈련이요 교육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고난은 사생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고난을 누구에게 줍니까? 친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은 특별히 일꾼들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크고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그를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고난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신앙 훈련으로 받아들여서 욥이 말한 것처럼 증거같이 나오고, 여러분이 고난을 훈련을 이기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의 간 길을 따라가면 되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든든한 견고한 다리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예배에 무덥지만 몇 분이 나오셨습니다. 소수의 무리가 나왔지만 바라고 남는 것은 이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견고한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지친 상한 사람들에게 나를 보세요,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길 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복받습니다, 구원 얻습니다라고 나만 따라오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걸림돌이 아니라 든든한 견고한 다리, 튼튼한 다리가 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사랑 큰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낙심하여 좌절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모두가 다 서로 격려하여서 다리가 되는 그런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분들을 그리 울끈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